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를 이제 단기 선교 여행 이제 훈련장으로 내보내시면서 이제 명하십니다. 여기서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다. 명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하다라는 말은 가르치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건 군대에서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선교는 낯설고 외진 곳에 가서 하는 일입니다. 전도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건 영적 전쟁 측면으로 보면 최일선에 선 침투 부대와 같습니다. 막 아무렇게나 막 마음대로 규율 없이 적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의 그 예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전도, 선교, 전쟁을 수행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죠.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이제 보내시며 그 성령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에 앞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서 공생하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면 그 훈련이 정말 실전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죠. 제자죠. 또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일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인데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실전 훈련이에요. 가르치고 본 것을 자기들이 이제 해보는 실전 훈련입니다. 그 이틀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9장 끝 부분, 그때가 전도의 문을 열면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전도의 문을 열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9장 끝 부분부터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먼저 마음가짐인 동기를 말씀하셨죠. 그 긍휼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군사는 어떤 그냥 그 세상 속의 전쟁처럼 막 죽이려는 분노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의 군사는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살펴본 본문인데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으십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름이 둘둘둘 이렇게 짝지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둘씩 짝을 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인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낼까요? 2명을 보냅니다. 자, 예수님도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침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또 둘씩 짝을 지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모세가 받죠. 그 실제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기 뒷부분이 이제 성막 짓고 법 받고 성막 짓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면서 딱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근데 그 기초가 되는 성막의 기초가 되는 널판을 만드는 방법과 이 2명씩 짝을 지우는 것이 연관됩니다. 출애굽기 26장 그리고 36장
한번 댁에서 찾아보시면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을 거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널판을 두 개의 촉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널판을 연결하는 이 두 개의 촉으로 연결하고 또 널판을 두 개의 받침으로 받치고 모퉁이도 이제 항상 모퉁이가 중요하잖아요. 모퉁이도 널판 두 개로 이렇게 겹쳐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이루어질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막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자,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파송하시는 것은 두 명의 제자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 명의 제자들씩 짝을 지워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두 명씩 짝 지웠을까? 이것을 예수님의 그 짝 지우시는 방법을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 이름들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둘씩 나눈다고 했죠.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한 조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지금 형제를 한 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몬이 또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럼 이제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하튼 형제를 이렇게 한 조로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르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서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침투조 이렇게 최전방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중요한 건 눈빛만 봐도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형제들을 한 조로 하여 내보내십니다. 막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여기서 바돌로메는 빌립이 와보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전도한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조는 전도자와 전도를 받은 사람을 묶은 조예요. 교회에서도 전도자와 피전도자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만 봐도 흐뭇하죠. 또 그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며 세상 속에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도마와 세리 마테입니다. 이 둘은 매우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을 직접 확인해야 믿는다고 할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막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마태는 세리가 직업입니다. 이 숫자와 계산을 하는 것이 평생 직업이었습니다. 이론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 세리로서의 그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또 비슷한 두 사람을 한 조로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 사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를 또 섬기죠. 할머니가 또 마리아와 또 인척관계, 그 마리아의 부모 쪽과 인척관계라고도 합니다. 결국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둘은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사람이고 신앙 안에서 친분이 두터운 것입니다. 요새로 치면 모태 신앙인데 같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란 어떤 그런 형제인 거죠. 모태 신앙이 좀 막 드러나면서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성경에 그렇게 바까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요, 이건. 근데 여하튼 이렇게 관계가 있는 친분이 두터운 신앙적으로 또 형제일 수도 있는 이 두 사람이 한 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나나인이란 말의 뜻은 이 성경의 풋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 보시면 그 주석 각주가 나와요. 그 각주에 나오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어요. 즉, 또 근데 또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 둘은 정치적 색채와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 어떤 이상이 비슷한 동일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고 봅니다. 교제까지가 예배예요. 거기까지 딱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간에 보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9장 전도의 문을 열며 기도가 우선이어야 하는 것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근데 교회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벽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마지막 때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전투 부대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하는 전투병과 같습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육신뿐 아니라 영적 형제와 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은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을 북돋우며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의 영적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은 사람끼리 나가는 거예요. 성막의 널판을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이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어 있다면 우린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짝지어 주신 것처럼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복음의 군사로 함께 싸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직장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 외부 사역도 다 둘씩 이렇게 하나님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침투병입니다. 동역자, 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조가 짜여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명령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작전을 하달하십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할지 그 공격 타켓, 전도 대상을 정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5절, 6절입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방인 전도를 싫어하셨다거나 사마리아를 멸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도 치유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죠. 지금 실전 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실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도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무턱대고 열심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낭패를 만나기가 십상입니다. 12제자들은 평생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무모한 전도를 하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무모한 전도를 피하시며 당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5절, 6절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구원의 그 역사적인 순서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군대장관 되셔서 지휘하시는 영적 전쟁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무작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담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명령을 주십니다. 분명한 목표 대상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대상을 향해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가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저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